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30대 중반인 저를 참 많이 사랑하고 아끼던 한 집사님께서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암으로 투병하시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몸이 야위어져 가면서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계속 염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쁘고 포동포동한 얼굴이 몸에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늘상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은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상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급히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신가 봐요. 예배 드리는 내내 목사님 옆에 양옆에 천사들이 예배를 수종을 들고 이 방 안에 가득히 천사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수종드는 모습을 예배 시간 내내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집사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뭔가를 문득 깊이 생각하면서 네, 목사님,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우리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않는 어린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 있는 어린 아들, 그리고 갓 중학교에 들어간 딸을 두고서 이 세상을 등져야 되는 그런 젊은 엄마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가족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늘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이지만은 제 마음속에 예배하는 자세가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생각되어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수종을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원대하고 넓고 광대하고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꼭 병상에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자신을 송두리 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대상들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말씀 안에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기독교의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예배석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나에게 무슨 새로운 교훈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피를 토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굴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도 됩니다. 마냥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요, 사랑은요 줄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나눠줄 때 이게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휴먼이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말은요 love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바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어버이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의 과거의 흔적들이 바로 거기에 다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가슴 뭉클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함께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배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오지 말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사십 개월의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갑자기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훌쩍 자라버린 그런 그 자녀들, 그리고 항상 내 곁에 계실 것 같았던 우리의 부모들은 벌써 떠나기도 하셨고 그냥 연세가 드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기도 하고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제대로 사랑한다는 그런 그 고백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족 간에 서로들 이런 사랑의 정신이 있을 때의 세상을 살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구현해서 우리 주변부터 사랑의 힘으로 정복하고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섬길 수 있는 헌신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첫째로
관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관심 갖게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염려하고 돌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생애 중에 나타난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놀로메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의지라는 그런 책에서 사랑의 반대 개념을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아직은 뭔가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 작은 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관심은 미워할 만한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아예 마음속에 그 존재 자체도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단치고 매를 들고 하는 것도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 때문에 큰소리도 하고, 사랑 때문에 분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제부터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큰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투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심과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용납입니다. 사랑은 관심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미 안에 있는 가시조차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그 사람의 단점도, 그 사람의 허물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고 아픔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수고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끔 주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쩌자고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사람을 볼 줄 몰라서입니까?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고 뽑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생각하면 그 안에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보다도 얼마나 나은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용납 때문인 것입니다. 용납도 그냥 용납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납을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까지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못해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때로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간에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의 마음속에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내 삶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용납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이미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단명합니다. 삶이 어두워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졸이며 아찔아찔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은 한두 번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어두움과 불화와 갈등을 뿜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리 윌리엄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113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항상 기쁘게 살았어. 지금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네. 내가 11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기쁜 일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뿐만 아니라 나는 늘 베풀고 나누면서 살았어. 사랑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았다는, 이게 그의 인생의 장수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갈등과 분노나 미움과 불화가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가, 교우 간에, 이웃 간에 불화가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오해가 깊어지고, 미움이 오래가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차라리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보다도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예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용납일 뿐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되 대가 없이 바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줄 때는 뭔가 그와 상응하는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은혜를 갚느라고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본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감동된 그런 영상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과 같이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항상 나만 아껴주었고 괜찮다며 모든 건 내게 주었고 시간 지나고서 나 알게 되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니 늦어버렸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해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니 가슴 안 아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눈물만 나와 자식 걱정에 매일에 고생해 살아 못난 부모 자식 걱정에 또 살아가 입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컸던 것도 전부 포기하고 이 세상 전부를 내게 주시던 그랬던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랬습니다. 유리판 위에 모래 한 주먹 샌드로 그렸던 그림을 통해서 엄마의 일생을 함께 그렸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랑은 부모가 자녀들을 대가 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마음만 아니고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 노모님께서 허리가 휘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가리키고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판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렵사리 시골에서 어느 날 서울에 올라와서 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마침 어린 아이들만 있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정돈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보는데 화장대 위에 노트 한 권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며느리가 쓴 가계부였습니다. 부잣집 딸인데도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뭐에 썼는가 봤더니 한참 내려가는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서 10만 원 지급, 거기에 누구한테 줬나 봤더니 촌년에게 10만 원을 지불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다음 장을 넘기고 또 봤는데 똑같은 날짜에 촌년에게 10만 원을 또 보낸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시골에 있는 자기에게 송금한 그 돈이 바로 촌년에게 매달 용돈을 10만 원씩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선물들을 내려놓고 내려오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들과 더불어서 어머니 오셨는데 왜 주무시고 가시지 그냥 가셨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 아닌 것 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촌년이 거기서 잘 수가 있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면 화장대에 놓여있는 네 가계부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사위와 더불어서 이제 딸이 친정을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다 내려드리고 용돈 봉투도 내려드리고 난 다음에 사위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 사위 빨리 들어오지 뭐 하느냐고. 어머니, 촌년의 아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돌려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5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난 헌신된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인 사랑과 공동체의 가족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스럽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 온 지가 만 10년이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 물과 쏜살같이 흐르는 그런 그 시간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기도하고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제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팀워크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누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금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이해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런 그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신세대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사역하니까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